친구의 사랑은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에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시고 무한하신 만왕의 왕 그 손은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시고 무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시고 무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오늘도 복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높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항상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기에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흠과 티가 없으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모든 죄와 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들여서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탁하고 항상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을 종식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만방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이 고약한 전염병을 하루빨리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매일매일 터지는 사건과 사고, 자연재해 여러 가지 정말 일들을 우리는 항상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을 들여서 감사드리며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심정으로 예배하는 태국의 후아역교회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남수단에서 드리는 예배, 라오스에서 드리는 예배, 오늘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큰 영광과 높임을 하루 종일 받아 주시는 그러한 예배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 음행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넓은 돌에 익은 곡식만 그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기진 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로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누리 꿈돌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로서 추수합시다. 먼덕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와온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로서 추수합시다. 권하는 모두가 한 것처럼 금 참고 드리고 주와 베푼 잔치 자리고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로서 추수합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장로님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다음 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평생의 최고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즉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며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감사, 우리에게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시는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정말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마음도 그렇게 매번 이렇게 감사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한 날을 정해놓고 특별히 감사를 드리자라는 캠페인을 하면서 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어떤 특정한 날만 감사하라고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한 절기만이 아니라 항상 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나라나 이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 산소를 마시는 날로 정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거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365일 그냥 매일 1초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 산소를 마시는데 특별히 오늘만 산소 마시는 날로 정하고 그동안 우리가 이산화탄소 암산가스를 마시면서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감사절을 절기로 둔 것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참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도 한편으로 생각할 때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그냥 우리가 합심해서 어떻게 선동해서 어떻게 그냥 특별한 감사를 하자. 그래서 그나마 이 감사절을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내일부터는 그런 감사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칼럼에도 기록해서 여러분 아마 귀에 익으실 텐데 오늘 이 설교와 아주 연관이 된 이야기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하고 시를 쓰기를 좋아하는 이 린다라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이 린다는 자주를 갖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아주 참 인정을 받는 그런 뛰어난 교사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28살이 되었을 때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심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검진 결과 뇌종양으로 밝혀졌고 의사는 가망이 없다
선고를 합니다. 이 병은 수술을 하더라도 2%의 날 수 있는 확률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할 수 없어서 린다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7개월 후에 수술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정말 6개월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또 시를 써서 그야말로 6개월 동안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이제 수술 날이 다가왔고 린다는 만약 수술에 실패한다면 자기의 모든 장기를 기증하겠노라 그런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녀의 수술은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유연에 따라서 그의 모든 장기가 다 곳곳에 기증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녀의 눈은 안구운행을 거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사는 한 청년에게 이 광명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 안구운행으로부터 그 눈을 기증받은 이 청년은 그로 말미암아 린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됨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감동이 돼서 이 안구은행과 린다에게 이 감사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이 편지는 안구은행이 지금까지 받은 고작 2번째 감사 편지였다고 말을 합니다. 안구은행은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안구를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10중팔구로 정했습니다. 다분히 세상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의미는 그렇잖아요. 열에 8 혹은 9이라는 그런 의미보다 즉 1, 20%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의 예외 없이 그럴 것이라는 이 추측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10중팔구입니다. 10중팔구 하면 가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감사한다는 것이 이렇게 희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감사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참 안타까움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감사 제목들과 행복한 일들을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정말 감사하고 감사로 표현하는 이 모습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데를 지나가시는데 저 멀찌감치 떨어진 뒤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치면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9명은 다 뿔뿔이 제갈길로 가고 그 중에서 1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의 동의어로 고맙습니다 라는 말도 같이 씁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함께 불렀던 이 찬양, 설교 시간에 불렀던 찬양 기억하세요? 생명과 화분하는 그 찬양이 있죠. 거기서 후렴에 가서 보면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고맙습니다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이 고맙습니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요, 고만 플러스 둡시오라는 이 말입니다.
고만과 둡시오가 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만든 단어, 이게 고맙습니다. 즉 감사하는 행위는 돌아보며 이미 가진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고만둡시오,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천사에게 2바구니를 주시면서 너는 이 세상에 내려가서 한 바구니에는 감사하는 그 감사를 담아오고 한 바구니에는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담아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바구니는 금방 꽉 찼는데 감사의 바구니는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이 웬일일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감사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한 해를 돌아보며 중심으로 고만 둡시오를 외칠 수 있는 이 풍성한 마음을 소유한 감사절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 감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먼저 이 감사는 고차원적인 믿음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을 때에 모든 사람의 혐오의 대상이었던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어떤 병자는 그냥 막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도 할 것이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너무 애절하게 소리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애원을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너 병 낫다, 그래 고쳐주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은 이 영적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의사 노릇도 했어요. 그러한 이 의사가 진단하는 그 진단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을 진단하거나 문둥병을 노인받았다는 성도들 제사장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은 이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가는 길에 자기도 모르게 문둥병이 싹 없어진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뭐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니고 뭐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닌데 문둥병, 이것이 걸렸다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10명이 다 기뻐하고 다 좋아했지만 9명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는요, 예수님께서 능히 문둥병자일지라도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는 자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받았다고 해서 다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몇 퍼센트가 드려요? 10중8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의 유대인들도 능히 예수님께서는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도 믿는 사람이었지만 감사드리는 것까지는 하지를 못했어요. 감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이 드렸습니다. 감사는 그럼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께 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깨달은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문둥병에 걸린 것은
그것을 나음을 얻고 나서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본문 말씀을 보면 살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해를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살해가 뭡니까? 살해는 기쁨으로 가득 찬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월급이랑 살해랑 의미가 좀 달라요. 살해는 어떠한 노력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살해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감사를 너무도 이 날림 감사로 드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만 드리는 찬양이나 감사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만으로 드리는 감사, 이런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어떤 눈먼 바이어가 와서 그냥 이것을 그냥 다 사가버렸어. 너무 감사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찬송을 하다 보니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거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이것이 감사의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참된 감사는 뭐냐? 뿌리 깊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한국에 이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를 하고 그럴 때가 있었죠. 목회 개척도 하고 그래서 막 설교도 하는데 발음이 좋지가 않잖아요. 막 그냥 막 혀꼬부라진 소리로 막 하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만 어떤 학교 운동장에 그냥 마이크 차에다 마이크 그냥 가지고 와서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서 전도하던 듣던 얘기가 납니다. 근데 한국에 옛날에 한 선교사가 이 서툰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내 설교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가 보구나. 그래서 설교를 하다 말고 내려가서 할머니 도대체 어떤 이 본문이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랬더니 손을 잡고 그랬더니 목사님의 그 파란 눈을 보니까 어저께 집 나간 염소새끼가 생각이 나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고작 예배에 드린 눈물이 염소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웃고 지나갑니다만 우리가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고작 물질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면, 세상적인 요소 때문이라면 염소 한 마리 때문에 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는 감정의 선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 드리는 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귀한 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그 이후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의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9명의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두 10명이 다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 한두 명이
저 양반이 정말 내 문둥병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은 고침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가 없는 자들은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섭섭해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 10명이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다 믿어요. 우리가 다 믿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항상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승리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다고 자부하십니까? 우리의 심각한 허점은 바로 그거예요. 믿으면 이것으로 끝난다. 이게 다다. 눈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믿어서 우리는 풍요롭게 살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된다면 그걸로 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오늘부터 고차원의 감사를 드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절의 시작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 그 첫 발을 내디뎠던 청교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청교도들은 추수한 곡식을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제를 드렸어요. 그들은 그동안 자신의 형제, 자매, 친구 1년 만에 거의 반이 죽어나갔어요. 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잃은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첫 곡식을 가지고 감사를 주님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혹시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감사주의는 아니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올해 받은 것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감사절을 지나쳐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사는 없는 거예요. 한 명의 문둥병자는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실 그 하나만으로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가장 저주 속에서 죽어야만 하는 이 문둥병에서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문둥병은요 정말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같이 접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멀리 떨어져서 천대와 무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문둥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었습니까?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겠습니까? 그 병을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문둥병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음과 영벌의 병에서 우리는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둥병은 대표가 아니에요. 이 얼마나 감동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교만할 때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10중 8구 거의 모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10중 8구라는 말은 거의 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들이 포함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잘된 일을 친구와 가족에게 먼저 알리고 자랑하고 싶어 하다가 그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두가 겸손하십시다. 잘된 일들, 축복된 일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병에 나음을 입은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며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지.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왜 내 병을 고쳐준 거야 글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정작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들은 문둥병자는 단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절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감사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두 가지를 감사를 합니다. 첫째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자세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문둥병자가 아니라 얼마든지 외칠 수가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뭐예요? 찬양했다는 것이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세는요, 큰 소리로 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찬양이라는 단어를 야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야다라는 단어는 또 감사라는 단어가 또 야다라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다예요. 야다. 찬양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다예요. 그 감사와 찬양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찬양대가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이 다 함께 우리가 찬양대로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 나름대로요. 그래도 굉장히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은요, 무슨 의미냐면요, 찬양대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칭찬을 가히 들을 만한 사람들이 이 찬양대원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나는 이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음치인데 상관없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냥 그렇게 크게 찬양을 하는 모습이 개중에 막 박자도 틀리고 음도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부르는 그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시편 116편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시편 저자는 감사제를 곧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감사는 곧 우리의 큰 소리의 찬양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번 감사절에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며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끗이 나음을 입은 문둥병자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 문둥병자가 재산이 있겠어요? 가족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그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문둥병이 나왔으니까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 나음을 입었던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몸뚱아리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많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부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데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너무나 멋진 감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감사 찬양 우리 한번 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참된 감사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 설령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남아있는 그것으로 드리는 감사일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동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불평, 불만은요 더 큰 불평을 낳게 됩니다. 미워하는 것은요 그러다 보면 더 미워함을 낳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평생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송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쳤습니다. 그동안에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구원의 감격, 소망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바칩니다. 기쁨 명해 주시옵시고 받은 손길에 풍성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늘어 넘치는 채워주시는 그러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이 이와 같이 풍성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기도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발걸음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생각지도 않았던 혼탁하고 또 복잡다단한 세상을 향해서 저희들이 나갑니다. 한 주간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손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사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재복 장로님 정말 오랜만에 수년 만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종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은 단호히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기도하고 선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부 집사님 연약합니다.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루빨리 완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대식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윤지 성도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건강과 가정과 하고 있는 생업에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